디도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넓은 들판에 핀 들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욕이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거나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관용과 온유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은 변할까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될까요? 나는 작고 초라한데 이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큰 바닷물은 짜죠. 염도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3.5%의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3.1%, 어떤 곳은 3.8%까지 그 범위가 됩니다. 얼마 되지 않죠. 그러나 바다 안에 얼마나 풍성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까? 바다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축복과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작은 소수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요, 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살맛나게 만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작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가운데 산소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기가 다 산소는 아니죠. 공기의 78%가 질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는 약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다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살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수가 세상을 산소처럼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소수일지라도요,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는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습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뿐이잖아요. 암에서 또 어려움 중에서 살려내는 것은 거기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 이 땅에 성은과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순종하시고요, 늘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충성하세요. 왜요?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안다면 어떠한 말씀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웃들에게 향하여서는 늘 관용과 온유를 베푸세요. 힘들죠.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선으로 대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도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늘 욕하고 불평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온유와
관용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집이 이 303, 이 NI 노컬길이죠. NI 303 길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303 도로를 항상 타고 왔다 갔다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에 PPP 몰 주변에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중앙 분리대가 그냥 풀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잡초가 무성하면 타운에 돈이 없어서 잡초를 벌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풀밭에 그 중앙 주변에 그 들판에요, 들꽃들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들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풀 속에서 꽃들이 피어나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지나가는 차량들이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바람을 따라서 흔들리는 들꽃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 무성한 풀밭 속에도 들꽃이 피니까 풀밭도 참 아름답구나. 저 볼품 없었던 풀밭에도 들꽃들이 한두 개씩 피어서 흔들거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풀밭도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즐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벌초를 해버렸습니다. 깔끔해졌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풀밭 사이에 피어난 그 들꽃들을 생각하면 참 행복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이 잡초같이 들풀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 들꽃이 하나 둘씩 피어나면 어떨까요? 들꽃처럼 앙상하고 볼품 없더라도요, 꽃은 꽃인 것입니다. 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볼품없고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대요. 꽃처럼 아름답대요. 그리고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풀밭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꽃을 피우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2가지를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논쟁이나 이단적인 사람과는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은 일종의 추론에 의한 변론이에요.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상상하고 추론해서 논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어떤 신학자들은 바늘 끝에 천사들의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가, 유명한 이야기예요.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의 한 논쟁이 뭐였냐면 바늘 끝에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가. 쓸데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네, 그것으로 몇 년을 논쟁했어요. 이런 어리석은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것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바쁜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상상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율대주의죠.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죠. 이런 율법주의에 빠진 다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뭐가 됐나? 이거 율법주의가 아닌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니 무슨 은혜주의니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참 아름다움이 있는데 꼭 이거 해야 되나, 이 말씀 옳으나 틀리냐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는 한평생 100여 년을 살더라도요, 이 말씀 순종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이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데도 부족해요.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데 생각하고 토론하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훈계해보고 안 들으면 그냥 멀리하래요. 이단들 설득하기가 참 쉽지 않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집주인이 참 좋으셨어요. 정말 좋으셨어요.
정말 저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신앙이요, 이 전체 가정이요, 어린 아이도 있었는데 전체가 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죠. 이분이 먼저 성경을 가지고 근거 구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요. 저도 뭐 반박할 수 있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좀 성경을 아니까, 또 모르면은 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아니면 좀 내가 찾아보고 몇 달 동안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지기 싫더라고요. 이기고 싶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감정만 상했어요. 그 좋은 주인과 사이가 그렇게 서먹서먹해지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분들의 친절을 제가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이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분들의 생각이 나요.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논쟁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사랑하고 베풀고 친절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행복, 예수를 믿는 즐거움, 예수를 믿는 부유함을 가지고 살도록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요 사랑하고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요 친절하고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고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들꽃처럼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 꽃이 가냘프고 바람에 휘날리는 연약할지라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인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이 부요함을 나누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